4월 20일 월요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살리기 위해 친히 하늘의 미랄이 되어주신 주님의 사랑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어 주님의 말씀하신 참된 영광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지키고 높이려는 세상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걸어가신 그 생명의 길을 온전히 발견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20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이 몇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리 벳세다 출신 빌립에게로 가서 청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에게로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께 그 말을 전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아멘. 6월절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이방인인 그리스 사람이 몇 명 있었습니다. 이들은 제자들 가운데 헬라식 이름을 가졌고 이방 지역과 맞닿은 갈릴리 벳세다 출신인 빌립이라면 자신들에게 더 호의적일 것으로 생각하여 그에게 다가가 예수님을 뵙게 해달라고 청하였습니다. 부탁을 받은 빌립은 혼자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고 자신처럼 헬라식 이름을 가진 같은 동양의 안드레를 먼저 찾아갑니다. 과거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고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당부하신 적이 있었기에 주님이 이방인들의 면담 요청을 기꺼이 받아주실지 확신할 수가 없어 안드레와 논의하며 함께 나아간 것입니다. 바로 앞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는 무리를 보며 통제력을 잃은 당혹감에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다라고 탄식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내뱉은 이 말은 스스로의 멸망을 표현한 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예루살렘에서는 그들의 말처럼 이방인들까지 제자들을 거쳐 예수님을 찾아오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닫힌 성전 밖에서 생명을 살리시는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향한 발걸음은 이미 유대인의 울타리를 넘어 온 세상으로 확장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드레와 빌립을 통해 이방인들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선언하십니다. 이전까지 예수님은 사람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줄곧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울타리를 넘어 이방인들까지 참된 성전이신 주님께 나오는 이 순간을 기점으로 마침내 구원을 완성할 그때가 도래했음을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무리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로마의 압자에서 벗어날 정치적 승리와 영광의 때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은 세상의 왕자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끔찍하고도 수치스러운 형틀인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십자가가 철저한 실패와 죽음으로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낮아져 십자가에서 친히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아우르는 온 세상에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어떻게 온 세상을 구원하는 참된 영광이 되는지를 한 알의 미랄에 비유하십니다.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지만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은 자신을 지키고 높여야만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세상의 상식과는 완전히 다른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미랄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창고에 고스란히 남아있다면 그 형태는 안전하게 보존될지는 몰라도 결코 새로운 생명을 낳을 수는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정반대로 사람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깨트리고 죽음으로 걸어가는 길을 선택하십니다. 미랄이 흙 속에서 철저히 찢어지고 죽어질 때 비로소 삭을 틔우고 수많은 열매를 맺는 거대한 생명의 추수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이 자신을 찾아온 바로 이 순간 예수님은 다가올 십자가의 죽음 너머에 있는 구원의 막대한 추수를 내다보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단단히 움켜쥐어 하나를 그대로 남는 길을 거절하시고 십자가에서 친히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유대인의 좁은 울타리를 넘어 온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늘의 미랄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게 될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도의 핵심적인 첫 번째 원리는 바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그분을 따르는 우리들도 역시 우리의 목숨을 주님과 세상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자신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였을 때 그분이 있는 곳에 우리 역시 함께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버리고 또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지만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섬김을 통해서 우리 역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높여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길을 그저 높은 곳에서 가르치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방어하고 지킬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기꺼이 흙 속에 묻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그 미랄의 삶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과 내면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주님의 걸음과는 정반대의 방향을 향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훌륭한 열매를 맺고 싶어 하면서도 정작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은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조차 나의 자존심이 꺾이는 것을 참지 못하고 작은 손해도 보지 않으려고 나를 방어하기에 급급합니다. 내 안위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웃을 외면하고 끊임없이 계산기만 두드리다가 결국 아무런 생명력도 나누지 못한 채 하나를 그대로 팍팍한 삶으로 남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굳게 지키려 애쓸수록 영혼은 메말라갑니다. 참된 생명은 내가 낮아지고 깨어질 때 비로소 주변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깨트리신 주님의 십자가를 이 시간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따라가는 제자의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단단하게 뭉쳐있는 나의 자아와 자존심, 이기적인 계산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기꺼이 죽어짐으로써 우리의 가정과 일터, 공동체 안에 생명을 피워내는 하늘의 미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스스로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이 되심으로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늘 상처받지 않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안전한 길로만 다녔음을 고백합니다. 조금의 억울함도 참지 못하고 저희의 체면과 이익을 지키느라 곁에 있는 이들을 외면했던 옹졸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늘 대접받고 인정받으려 했던 마음을 멈추게 하옵소서. 살기 위해 피하고만 싶었던 주님의 낮아지심을 기억하며 오늘 만나는 가족과 동료들 앞에서 저희가 먼저 양보하고 희생하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스스로 낮아질 때 비로소 주변을 살릴 수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저희에게 주어진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작은 손해를 기꺼이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